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들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걸작품들은 예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 찾아낸 새로운 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돌파할 길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문제의 최선의 해결 방도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 방도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인데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명한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친구 아내 역시 의사로서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친구를 만난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안색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첫눈에 걱정, 근심에 절어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고, 친구가 목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똑똑한 부모의 혈통과 넉넉한 경제 여건,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와 같은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에 관한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한 저명한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사육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키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리나 닭, 가축들을 사육하죠. 그것은 가축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고서 키우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때문에 쩔쩔매는데요. 오히려 부모인 제가 사육당하는 기분인데요.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변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만 키운 결과의 반작용입니다. 요즘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부모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클 때 부모로부터 억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만큼은 길을 살리며 키우겠다고 결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내 의사에 따른 사육입니다. 내 자녀만큼은 왕자와 공주로 키우겠다, 세우겠다, 온갖 것 다 해주죠. 그 또한 사육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언제나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있습니다. 잘 키우면은 그 자식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는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성품과 특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들은 얌전하고 쭈삣거리는 자녀 보면 또 기살린다고 막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입니다. 막 날뛰는 아이들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입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은 내 의견과 주장을 접고 내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언제나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한다면 실패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예. 그 화려한 경력과 엄청난 부, 그럼에도 남에게 말 못하고 저에게 와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 자녀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곳에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물이 그친 강바닥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취해서 가져오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 매일매일 짐을 싸서 옮겨야 하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은 뭐냐 하면은 바로 돌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첫째, 돌은 무겁습니다. 두 번째, 돌은 광야의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멩이를 취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으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은 그 돌은 분명히 크고 무거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다음 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 가로되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드는 회의감이 뭐죠? 우리 자녀들은 그딴 거 안 물어보는데요. 그죠? 관심도 없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전서 봉사를 하면은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진다?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의 깊은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궁극적인 의문들을 풀어나가게끔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성문에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여행 가서 기념품을 사서 잘 보이는 곳에 놓고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추억입니다. 추억은 내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차원의 기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잊게 해서는 안 되는, 계속해서 전승시켜야 하는, 영원히 이 땅에서 기억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표징과 기념입니까?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요단강 도하를 위한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자녀 교육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해주고 또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자녀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거나 소홀히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과 어긋나게 나갑니다. 멀어집니다. 여러분, 화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활입니다. 좋은 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화살, 그리고 멀리 날아가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날아갈까 봐 꼭 붙잡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화살을 날려보내는 관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그 관역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 화살을 멀리 보낼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수치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모들은 이 중요한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모르므로 그 많은 돈과 노력을 하면서도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더 파멸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 돌이 가지고 있는 깊고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취할 장소를 정확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돌이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진귀한 돌, 감나가는 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있는 돌은 곧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무시무시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왜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끊겨지고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잠겨있던 돌들이 처음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아무 때나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이 은혜의 돌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돌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돌의 소중함을 모르므로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은 교회에서나 가르쳐주는 것이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그 의미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왜요? 말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또한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으로 이런 마음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이런 시험에 드는 마음, 의심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 자녀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잘못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 부모 자신이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일까요? 이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저 다이아몬드만 그거 있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나는 돌에 대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무시와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운 산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시편 127편 말씀과 똑같죠? 그렇게 하는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없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치를 당치 아닙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사건건 걸려 넘어집니다. 무서운 점은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 친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마침내 파멸하고 맙니다. 집을 짓는데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치우기 귀찮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사사건건 걸려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거치는 반석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실패가 연속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거치는 반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똑바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큰 바위를 아예 집을 짓는 튼튼한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떤 집보다도 굳건한 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믿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수많은 걸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최고의 포이에마,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얻은 돌을 발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울 때 나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변화되고 나는 그것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귀한 제사장이 됩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예. 그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